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7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과의 생명을 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만든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과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손뼉은 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손뼉 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의 생명
삶을 드리며 따라가리라. 위대한 순간 위대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나나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봅시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해.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하신 분입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믿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 간데도 믿음에 두 손 대고 주를 신뢰. 다시 한번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믿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데도 믿음에 두 손 대고 주를 신뢰. 다시 한번 할까요?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든든해.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에 두 손 들고 주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나누리 생명 주신 주 기억하네. 선포합시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의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땡길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에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생명 주신 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아멘.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면서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오니 하나님이 사랑이시오니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지혜 말씀하신 것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시고 그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함께 하시고 원하시는 우리도 또 눈을 소라하니 아버지 한 분 한 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엇을 가져도록 그런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계신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여 그 자리가 있지 않는 임자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으나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포기를 방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오인수 목사님을 주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회복이 우리를 돕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23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에서 33절 말씀이고 혹시 마스크가 불편하시면 벗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찬양할 때는 썼지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23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보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식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식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식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령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불신자라는 믿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 단어가 들어가는 성경 구조를 저희가 계속 보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불신자가 식사에 초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유익한 것을 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대마초 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마초 피는 것, 크리스천이 대마초를 피는 것. 저기 콜로라도는 그게 합법화가 된 지 5년이 됐다 그래요. 벌써 5년이 됐어요. 그래서 대마초를 피는 게 아니라 아니면 먹는 거, 먹는 약품으로도, 약품? 어쨌든 먹는 거 젤리식으로도 많이 나왔다는데, 혹시 집에 아스피린 없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타이레놀 한 통씩 있잖아요. 그것처럼 콜로라도에서는 대마로 만든 젤리 같은 아니면 약 같은 그런 게 이렇게 상비되어 있는 집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면 우리 아스피린 찾듯이 그거를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콜로라도에서는. 그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느끼시는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어떤가요? 목사님이 술을 진탕 마시는 것. 네, 저로 하죠. 제가 술을 너무 잘 마시는 거. 네, 저 21살 넘었어요. 네. 그렇게 너무 당연하다는.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물론 가능한데 정서적으로는 어떤가요? 정서적으로는 펍에서 목사님을 만나서 맞담배를 피면서 교회 걱정을, 교회 사역을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제 친구들도 그렇고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보면은 영어권에서는 술을 마시는 게 전혀 정서적으로 전혀 그게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술을 안 마시면 되게 이상하게 네, 정말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런데 한국권에서는 전혀 반대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되게 이렇게 좋아하는, 그분은 저를 전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팔로우하고 이렇게 보는 한국에 계신 한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외제차가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근데 BMW 하면 얼마나 비싸요. 근데 어떤 한 분이 BMW 최신은 아니고 중고로 되게 좋은 가격에 팔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타를 지금 사면 그거보다 이 BMW가 더 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렇게 장만하시지 않겠냐고, 이거 모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누군가 권유를 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내가 BMW 보면 성도님들이 시험 든다고. 네, 그렇게 했대요. 그런 것. 돈이 있으면 물론 살 수 있죠. 소나타보다 싼데 실질적으로는 가격은. 그런데도 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적어온 거는, 목사에게 사냥하는 취미가 있다면, 총을 이렇게 너무 잘 쏴가지고 백발백중 막 사슴 맞추고 다, 네, 그런 취미가 있다면,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전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저렇게 잔인한 거를 좋아하냐, 총을 좋아하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오늘 lawful한 것,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그게 과연 helpful한가, 정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물론 가능하고 나에게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고 돈이 있고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죠. 19살 넘었고 21살 넘었고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나의 선택이 만약에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걸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면, 그걸 소위 시험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라면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소위 말해서 시험 들었다고 해서 그 행동이 다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사람은, 저도 그렇고 너무나 매우 이기적이고, 사촌이 잘 되면 네, 땅을 친다예요, 잠을 못 잔다예요. 어쨌든 그것처럼 내가 가까운 분이 잘 돼도 되게 배 아파하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그 무조건 시험 든 게 잘못된 거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 마리아나 같은 거기에서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고 크리스천은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분이 갑자기 법적으로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여러 모습으로 내면이나 밖으로나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그분은 본인이 교회에 가야 된다고 너가 주일날에는 가게를 열면서 너가 대신 일해라. 근데 그 사람은 크리스천이야. 너는 교회 가지 말고 일하고 나는 교회 가야 돼.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좀 민감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는 거죠. 내가 법적으로 가능해서 대마초를 먹는 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는 거죠. 교회를 나는 가야 되니까 너는 가지 말라는 게 과연 어떤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그런 것이 이 lawful 하고 helpful 한가 이것을 바라보는 거 관점에서 참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 안 믿으시는 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자기의 친구 믿는 사람을 초대한 그런 케이스가 나와요. 그래서 그럼 이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밥 먹는 게 틀린 거냐?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게 이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밥을 먹는 거에 대한 그런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먹을 때 나오는 음식에 대한 쟁점이 있는 거예요. 음식이. 그래서 손님을 대접할 때는 보통 어떤 음식을 드리죠? 좋은 음식.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음식을 먹고 싶으시죠? 광어회? 저는 너무나 맛있게 잘 먹는 그런 너무 좋은 음식, 귀한 음식을 그렇게 대접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 하고 대접하고 싶어 하는데 이 당시 좋은 음식은 당연히 고기죠. 그런데 고기는 보통 우리 당장 6.25 때문에도 고기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고기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그 귀한 거는 아주 특별할 때만 먹었고 그 특별한 날, 특별한 때가 언제였냐면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신한테 제사를 드립니다. 고기를 먼저 신한테 바치고 그 신한테 바친 고기를 손님 접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대화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딱 갔는데 이 갈비, 이 삼겹살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인한테 이거 제사에 드린 갈비예요? 그러면 물어보고 그거라면 안 먹고 아닌 것만 막 골라 먹고 그러라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네, 이렇게 골라 먹으면 예의도 아닐 뿐더러 올바른 영성도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하냐면 이 음식은 결국 이 갈비든 뭐든 다 소든 돼지든 그거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음식이에요. 나한테까지 온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음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상은 없기 때문에 사실 다른 우상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키워서 자라게 하셔서 공급하시는 겁니다. 우상, 돌덩어리, 나무덩어리가 이 돼지가 자라고 소가 자라는데 도움 준 거 하나도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음식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초대한 사람이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이거 제사에 드린 음식인데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상관없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 은혜로 내 앞까지 온 너무나 좋은 음식이 맞지만 이게 굳이 재물이다 라고 말을 했으면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헷갈린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분은 되게 아량이 넓나 보다. 이게 다른 신한테 바쳐진 건데도 전혀 상관없나 보다. 되게 프리한가 보다. 아니면 뭐 자존심도 없나 보다. 이 신 저 신 다 기웃거려도 괜찮나 보다. 뭐 그런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는 수만 가지의 신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일본에서 하나님 하면은 그냥 집안에 있는 뭐 100개 정도 몇십 개 몇백 개의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죠. 그렇게 그런 오해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행동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는 괜찮은데 내가 알고 있고 이해하는 만큼 초대한 분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된 착각을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도 이분이 괜찮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양심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양심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안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흰밥을 사랑해도 잡곡밥을 사랑하듯이, 별로 반응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아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 있는 것이 있듯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친구가 그래요. 같이 크리스천 친구고 되게 너무나 잘 좋은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딱 음식점에서 술을 시켜서 먹으면서 너 시험 들지 마 하고 술을 먹었어요. 제가 시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냥 걔가 너 시험 들지 마 라고 말했다고 시험 안 드나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하고 제가 대마초를 피면서 술을 마시면서 저 19살 넘었으니까 아주 야한 영화를 우리 같이 보자 라고 막 한다면 시험 안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들지 마 라고 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나같지가 않은 거고 나는 혹시 나한테 시험이 안 들 수 있어도 다른 분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awful한 거보다는 helpful한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이 기준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남의 유익한가 아니면 덕을 세우는가 아니면 전도에 구원을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되나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 유익한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돈을 버는 대로 다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돈을 쓸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안 쓸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21살 넘었다고 꼭 술을 마셔야만 하는 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 이야기는 8장에서 시작해요. 오늘 이 10장을 읽었는데 8, 9, 10이 다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8장에서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할랄에 대해서 조금 크리스천이 할랄을 먹어도 되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전혀 모르시, 그쵸? 전혀 모르는 눈치네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한국에선가 어떻게 크리스천이 할랄을 먹어도 되냐? 아마 뉴욕이 할랄을 먹어봤으면 그러면 안 했을 텐데, 그죠? 맛없는 걸 먹어서 그랬나? 진짜 그래요. 이 할랄 이슈가 뭐냐면 할랄은 아랍어로 신이 허락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이 신은 당연히 알라지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할랄을 만들 때 그 고기가 소죠. 그죠? 그 고기가 모든 고기는 도축을 할 때
의식을 드린대요. 그래서 이거는 이슬람 신한테 먼저 그렇게 바쳐지는 제사 의식을 어떤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고기를 잡는데요. 그렇게 다. 그래서 이 종교 의식이 필수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할랄은 종교 의식이라는 겁니다.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바쳐지는 그 음식을 크리스천이 먹어도 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까도 봤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냥 무슨 알라한테 뭐 이렇게 종교의식을 하는 거나 아니면 나무 밑에다 고기 달아놓다가 먹는 거나 냉장고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신이란 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은. 그러니까 그저 고기는 고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음식이에요. 나한테 온. 그래서 감사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막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틀린 거 없어. 나는 내가 아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되는가? 그 질문에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거는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면 몇몇 사람은 다 아는 자로 자처하며 다른 사람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알은 그렇게 무신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뼈 때리는 말씀이죠. 참된 알은 남을 세우는 거지 니 잘났다 나 잘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무신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알미라는 것은. 그래서 내 자유가 어떤 약한 자, 여기서 약한 자라는 건 여러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된다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우리가 맨날 할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안 먹어도 돼요. 굳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다른 이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덕이 되는가 이것으로 표현을 해요. 덕이 되는가. 이렇게 덕이 되는가를 영어로는 buildup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그분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그분을 세워주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사히 잘 빠져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법적으로 맞는 무사히 빠져나가는 게 핵심이 아니고 우리는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바울은 10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10장에 있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성적으로 문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는 정말 성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남자가 아내 외에 직업 여성 혹은 자기 집에 있는 종, 노예하고 성관계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갈 때, 교회를 가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일찍 나와가지고 어느 곳에 들려서 직업 여성과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고 교회를 가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좋은 마음에 다시 돌아가면서 하고 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일부 일처제라는 개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장로를 뽑는 기준이 한 사람의 남편이며 그러니까
아내가 한 사람인 것이 장로한테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게 약 100년 전만 해도 노예가 이 미국 땅에서도 자연스러운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도 다 그러고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안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나오게 하실 때 그때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계속 정결하라고 거룩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거 안 지키다가 망하지도 않았냐? 그런 거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네. 예를 들어 동성애가 합법화된 거는 이 뉴욕에서도 사실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만 해도 영화 보면은 그 영국 영화예요. 약 100년인지 정확히 실제로 50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동성애를 하면 나라에서 감옥에 보내는 시대였어요. 그런 어떤 한 인물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에 내가 맞고 안 맞고 여기 표현을 하면은 법에 따라 빠져나가고 안 빠져나가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선택과 내 행동이 하나님의 법을 반영하나 보여주나 그래서 내 행동이 이 사람한테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끔 도와주고 있나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유대일의 휴일, 근데 유대일 토요일을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일요일, 일주일의 첫째 날을 지키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그 부활에 더 방점을 두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인데 사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는 그 일요일, 첫째 날, 일주일의 첫째 날만이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모든 날이 일주일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날로 바꾸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복주심아 약속하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표현을 저도 하는데 그 전에는 유대교 사람들은 토요일만 아니면은 일요일만 그때만 특별한 복이 임한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어요. 자유롭게 하셨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따지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꼭 주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주일에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다들 주일에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나는 그 지식을 알고 있어. 나는 자유해. 그래서 나는 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돼. 나는 내가 원할 때 목요일날 나는 드릴 거고 아니면 토요일날 드릴 거야. 만약 그렇게 한 주는 목요일날 드리다가 한 주는 토요일날 드리고 그러면 그런 친구를 둔 안 믿는 친구가 어떻게 보겠어요? 너네 종교는 참 신기하다. 네, 그 하나님 참 프리하다. 정해진 게 없네. 아니면 스트럭처가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남이 보는 건 차치하고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내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컨트롤 잘하지를 않아요. 나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물론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하나님은 꼭 이 교회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교회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말씀하시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곳에는 크리스천이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혼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죠.
그것이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의 죄성을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특별한 그런 사랑과 계획과 은혜를 생각하면 함께 드리고 또 주일에 드리는 것이 나한테도 덕이 되고 그분한테도 덕이 되죠. 나 혼자만 가능하다고 남들에게 그런 오해를 줄 필요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게 이런 면으로 술, 담배, 마리화나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술, 담배, 마리화나 자체가 물론 건강에는 안 좋죠. 근데 이 자체가 악하다기보다는, 마리화나는 악한가요? 몰라요. 어쨌든 이 자체가, 술 자체가 악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포도주, 담배,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도 담배 피는 분 있었대요. 이 자체가 악하다라기보다는 이것을 할 때에, 마리화나는 자체가 악한가 모르겠어요. 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기보다는 이 자체에 어떤 악마의 능력이 있다라기보다는 이것을 할 때 귀신이 틈타는다라는 것이죠. 술을 마시면 정신줄을 놓으려고 마시는 건가요? 한국 사람은 거의 그러죠. 설교 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지만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다 아는 표현일 텐데, 한국 분들은 개가 되도록, 그죠? 그렇게 마신다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특별히 뭐 술, 담배는 안 그렇게 마시는 분들도 너무나 피시는 분들 많아요. 오케이. 그럴 수 있는데, 마리화나는 목적 자체가 정신줄을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들 안 와봐서 모르시는 거죠. 그죠?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이가 되고 정신을 놓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사탄이, 귀신이 틈탈 확률이 훨씬 많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도 사탄이 유혹을 하고, 어떤 시험이 나면 죄책감이에요. 너 이거 해도 되냐? 죄책감.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폭력적이게 만들다던가, 술 마시면은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겨서 막 소리 지른다던가, 다 술 깨면 조용하다가, 그죠? 어쨌든 그렇게 그런 실수를 하게 하고, 그 실수 때문에 죄책감을 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에, 사탄이 이용하기에 딱 좋은 것이 이것들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한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요점을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약함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기초해서 나에게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적정한 것인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서 있어서 내 정도 신앙이면, 내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는데 뭐 이 정도 술 마셔도, 아니면 마리화나 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콜로라도에 계신 크리스천 분들은 그렇게 정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것에 혹시 사탄이,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귀신이 나를 가지고 죄책감의 수렁탕에 빠뜨리고 실수하게 하고 장난질을 치지는 않을 것인지. 마지막으로는 구원에 도움이 되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구원에 도움이 되나. 할 수 있어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전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9장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권리를 내려놓은 것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바울은 술을 마실 수 있는데 안 마셨을 수도 있어요.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놨으니까. 그리고 결혼해서 아내가 있을 권리. 왜 그 권리가 없겠어요? 베드로도 결혼했다고 그러고. 근데 자기는 왜 결혼 안 하고 싶었겠어요? 그거를 내려놓았고, 또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권리, 그거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며,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장과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온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나오는 이들은
성전에서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돼요. 그게 레위 지파가 아무 땅을 분배받지 않고 레위 지파는 각 나머지 11지파가 주는 것으로,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예요. 그것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성경에 맞는 것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게 당연한 권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받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텐트 메이커라고 그렇게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돈 벌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녔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뭐냐면, 그런 말씀을 안 지켜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주 가수처럼 인기가 많았던 시대였어요. 지혜로워서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말 그대로 썰을 풀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 대단하구나, 진짜 멋지다라고 하고, 그러면 인기가 있고, 마치 나는 가수다 그 경연하듯이 누가 나와서 딱 이야기하면 와 하는 소리가 있고, 그 다음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배틀도 있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고 그리스 거기에서 유대인인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한테도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선하고 아주 새로운 철학이에요.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한테만 신선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한테도 신선한 거예요. 그것을 막 이렇게 풀면은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환호하고 옳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를 안 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자가, 철학자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인기 있어 보이면 돈 많은 사람이 후원을 해줍니다. 너 우리 집에서 먹고 자,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대신 너 인기 많아야 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누구도 명성이 올라가요? 후원해 주는 사람도, 나는 여기 후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 가문도, 아니면 이분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후원자를 잡으려고 지혜로운 사람들, 철학자들이 이렇게 개발하고 막 학파를 만들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보이는 게 싫은 거예요. 이 복음은 부자들, 유식한 사람들만 위한 복음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특별히 모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전해져야 될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자들만의 점유물이 되는, 그렇게 보이기를 싫었던 거예요. 누가 바울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쟤도 똑같이 후원받아서 하는 그런 철학자의 한 명일 뿐이야, 그렇게 보이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래서 먹고 먹을 거 다 벌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오해받기가 싫어가지고. 특별히 이 복음은 공짜니까, 그쵸? 모든 사람한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래야 복음이 잘 전해지니까 나는 안 쓰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구원에 도움이 되니까. 안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소나타보다 싼 가격의 BMW를 몰 수가 있는 기회가 왔을지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성도님들은 BMW 하면은, 특히 한국에서 외제차는 얼마나 그래요. 그럼 이질감을 느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을 다른 분이 받게 하는데 내가 하나라도 권리적거리는 것이 안 되기 위해서 권리를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어렵죠. 사실 어렵죠. 판단하는 것도 어렵고 실제로 살아가는 건 더 어렵습니다.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구원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권리, 내 자유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친구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바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려잖아요. 이렇게 이 삶이
나에게도 어렵고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이유는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그래요.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남들 다 제사 고기 먹을 때 나 혼자 풀 먹고 있어야 되니까. 그죠? 다 고기 먹는데. 네. 아니면 뭐 일부일처제, 뭐 혼전순결, 뭐 그러면은 뭐 천연기념물 그런 단어를 놀리잖아요. 그렇게 놀림받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유별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왕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사실 모두가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일을 하는데 같은 직업에서 같은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잘 모르지만 연봉이 비슷하겠죠. 근데 얘는 이미 진작 아니 얘보다 더 부하 직원도 이미 진작 집을 샀어요. 네. 근데 나는 11조 떼고 헌금하고 하면은 생활하기도 빠듯해요. 그럴 때 네. 분명 비슷한 건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얘의 삶의 퀄리티하고 그를 즐기는 것하고 누리는 것하고 나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아니면은 뭐 어떤 집은 주말마다 놀러 가서 어디 갔다 여행의 역사를 쫙 쓰고 있는데 우리는 주말마다 교회 가죠. 할렐루야. 네. 만약에 이거가 네, 진짜로 진심으로 씁쓸하다면 내가 이 현실이 진심으로 씁쓸하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열심히 믿으면 잘나게 해준다라는 그 신을 믿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씁쓸하다면 그럼 하나님 섬기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나 잘나가게 해준다라는 복 주는 신을 내가 구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10장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피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전락시켜 이용하거나 통제하려는 모습이 보이거든 할 수 있는 한 속히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교회에서는 그리고 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가장 큰 기쁨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제공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내가 직장이 없었는데 기도해서 직장 들어갔어요. 너무 좋죠. 근데 그 직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 고백이라면 얼마든지 직장 자랑, 돈 자랑, 여행 간 거 얼마나 좋아요. 정말 여행 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 보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혹시 그런 쪽이 아니라 그냥 내 돈 자랑 아니면은 직업 자랑, 자녀 학군 자랑 뭐 그런 게 교회에서 주요 대화라면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어떤 대상? 복 주는 대상. 자판기처럼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시간 들이면 이 정도 복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통제하려는 모습이 보이거든. 하나님 자체가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서 내 SNS에 올릴 만한 뭐를 주셨어. 자랑질하게 하셨어. 그런 게 보이면은 속히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을 피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사실은 많이 있죠. 이게 비단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요. 일주일간의 삶에서도 나는 뭐를 자랑하고 있나. 그리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달라야 되니까. 남들은 다 자랑할 때 나는 다른 걸 자랑해야 되니까 어렵지요. 달라서 어렵고요. 또한 그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옆에 사람을.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나부터 챙기고 내 자식부터 챙기고 무슨 나부터 내가 남을 돌볼 여유가 어딨어. 남의 유익, 남에게 덕이 되는 거 일단 나부터 좀 갈 때 여행 좀 다니고 나부터 좀 잘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주일에 가게를 열어서라도 돈을 벌어야겠고
내가 써야 되니까. 그리고 내 취미가 중요하니까 그런 분 있어요. 주일마다 마라톤 아니면 골프 치는 거. 그러니까 내 취미가 더 중요하지. 그래서 공동체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물론 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어떤 오해 없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 좋고 골프 치는 거 좋고. 그런데 그게 공동체보다 진짜 좋은 건가? 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휴가 당연히 가야죠. 저도 가야 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 그러니까 1년에 52주 가운데 한 달에 한 번씩 골프 치러 가고 2달씩 여름에 휴가가 있고 그렇다면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건 마음이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제 판단으로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그러면 그냥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아니면은 그 공동체를 향한 마음도 없는 걸로 그렇게 오해를 해도 되지 않은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려도 52번 드리고 예를 들어 공동체를 주일마다만 만난다면 52번 만날 텐데 365일 중에 다른 날에 그런 걸 할 수 있지는 않은 거지. 그래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명색하에 내 마음이 없는 거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안 되는 거겠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정착하기까지 도와줘야 될 텐데 나는 휴가 가야 돼. 물론 갈 수 있죠. 그런데 조금만 더 도와주고 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그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이분을 위해서 죽고 살아난 그런 존귀한 형제 자매라고 내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고 자유와 권리를 조금은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듭 강조하지만 휴가 반드시 가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그게 표현으로 보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깊은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자유롭지 않아서 진짜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뭐를 먹어요? 술이 나를 먹는다. 왜 저만 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제 경험이 아닙니다. 나는 술을 먹을 자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고 있어요. 그런 것들 실제로는 내가 진짜 자유롭지 않아서 그래요. 남의 인정으로부터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자랑질을 해서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같은 레벨의 집을 꼭 내가 사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동네에 꼭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가 하나님의 예수가 아들이 진정으로 자유케 한 자는 자유로운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유롭게 한 자유보다 이거는 훨씬 작고 다른 인정이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한 것도 물론 알지만 그럼에도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지 진짜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그래서 나는 자유로우니까 이런 걸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면서 중독이 될 수도 있죠. 마약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포르노에 중독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만 중독이 아니고요. 남의 인정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꼭 라이크를 꼭 받아야 돼. 하루에 한 번?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서 어쨌든 편안함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꼭 이 정도는 편해야 돼.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면은 내 주변 애들도 다 이런데 그것에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 일에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일을 이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나는 반드시 복 받아야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 내가 일한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일에서도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 스스로가 자유롭지 않은지는
자유롭지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에 겸손의 왕 예수라고 있어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물론 할 텐데요. 그 전에 다른 한 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분이냐면 자신의 권리와 의지와 자유가 있어도 더 남의 유익을 위해, 말 그대로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희생한 분. 누구냐면 부모님이에요. 엄마예요. 아빠도 엄마예요. 주로.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읽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설교 때 쓰려고 했는데 그 글은 어떤 거냐면 엄마의 연봉을 따져본 거예요. 엄마가 사실은 퇴근이 없죠. 엄마는. 그러니까 누구는 이 정도 몇 시간 일하면 얼마 받고 그런 건데 엄마는 퇴근도 없고 오버페이 그 시간 더 이렇게 시간 넘기면 더 그러니까 수당을 더 줘야 되고 뭐 그런 거를 따진 건데 그 엄마의 수고를 한번 돈으로 따진 글이었어요. 한번 부모님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을 임신했을 때부터 잠을 이렇게 쭉 자는 건 포기해야 돼요. 잠 못 자면 예민해지잖아요. 사람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여나 아이가 유산할까봐 내가 대학 나오고 열심히 다니던 직업도 내려놓는 부모님이 많아요. 그리고 그토록 좋아하는 커피 못 마셔요. 그리고 못 먹는 게 되게 많아요. 아빠도 약도 못 먹어요. 애한테 안 좋을까봐. 먹는 것, 보는 것, 뭐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뱃속에 있을 때. 근데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아이가 나오면 더 못 잡니다. 더 못 자요. 2시간마다 이렇게 깨고 1시간 쪽잠을 자고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그러다가 이유식으로 바뀌면 더 못 자요. 이유식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어떨 때는 정말 무슨 젖 공장이 된 것 같은 하루 종일 먹이고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사는 퇴근이라도 있지 아이는 퇴근이 없습니다. 24시간 정말 24시간 그렇게 365일 퇴근이 없죠. 그리고 항상 자식 걱정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나를 살리고 키우기 위해서 내려놓은 권리와 자유가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돈으로 따질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워요. 그 사랑이. 그래요. 부모님들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요? 무엇을 내려놓으셨나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갓난아기로 오셨어요. 갓난아기로 오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죽기 쉬워요. 조금만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 불어넣으신 분이 갓난아기로 오셔가지고 조금만 잘못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약한 존재로 오셨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일 수 있는 분이 30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공생애 스폰에서 33년 동안 진짜 그 나무로 의자 만들어서 겨우 팔아가지고 입에 풀칠하고 사셨어요.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남들이 먹을 걸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렇게 사셨죠.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얼마든지 돌로도 먹을 거를 만들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또한 30년 동안 동생들이 태어나는 기쁨도 보고 그리고 또한 누가 동네 분들이 죽는 아픔도 보고 슬픔도 보고 그리고 또한 태풍이나 자연재해 때문에 망가진 집들도 보고 아니면 로마의 그 억울한 그 황제와 그런 통치자들의 억울한 것도 다 보고 희노애락을 다 보면서 사셨어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배고프면 예민해지고 배고프면은 되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것을 몸소 경험하셨어요. 그렇게 인간이 어떤 유혹을 당하는지 모든 유혹을 다 당하셨습니다. 정말 배고파서 당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 진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
오는 것들 그런 거 일일이 다 겪으시고 네 아니면 세상에 온 북이 영어로 보여주면서 너 이거 가질래? 하는 그런 유혹도 겪으시고 그런데 다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했을 때도 어떻게 거절하셨냐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나는 안 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예수님은 말씀을 주신 분이에요. 말씀 자체시고 예수님이 말하는 걸 받아 적은 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게 말씀인데 말씀 자체이신 분이 그 성경에 그 종이에 적힌 그 말에 자신을 스스로 그 아래 권위에 두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겸손입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순간 이동하는 것.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일일이 모든 곳에 다 발을 부르트도록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한 집도 없이 길거리에서 생활하시고 돈 많은 후원자가 왜 안 나타났겠어요? 당연히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시고 나 왕 삼을까 봐. 그리고 너무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일부러 어려운 말씀하셔서 나는 이건 감당 못하겠는데 하고 다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물으잖아요. 너희도 나 떠날래? 그렇게 물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자기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가장 큰 거는 당연히 십자가죠.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으셨죠. 그게 가장 두려워했던 건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제자들도 다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도 하나님한테만 안 버림 받았으면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그 자리까지 자기의 권리를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성도님들을 사랑하니까 나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그게 나한테 오인수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당신이 버림받고 죗값을 치러야만 내가 죗값을 안 치르니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덕을 세우고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자신의 유익, 편함, 권리보다는 나의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이의 구원, 다른 이에게 유익되는 것을 구하면 어떨까요? 먼저는 내가 그 삶을 살기 어려워하는 그 이유들을 진단하고 나는 진짜로 자유로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 오늘 말씀 구절인데요. 31절에서 33절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도 정말 소원해요.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전에 우리 기도를 먼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느 삶으로 초청하시냐면 예수님이 가장 기쁨이고 행복인 그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안 흔들리거든요. 돈도 결국엔 없어지고 건강도 결국엔 없어지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여행 못 다녀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되면 그 우상이 되는 겁니다. 건강도 너무나 필요하고 돈도 얼마나 필요해요. 당연히 너무나 필요하죠. 근데 그게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게 절대적인 게 되어버리면,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게 되어버리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분으로 모시지 않을래 하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주는 기쁨을,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않을래 하는 초대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초대를 들으시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려 하는데요. 우리 결심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함께 가자. 예수님이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자.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할 정도로 그 모든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정도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가 그 정도 고생을 하신 이유는 자식이 그만큼 기쁘고 소중해서 그래요. 우리도 그 기쁨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맛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기쁨, 그 하나님이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할 정도의 그 자유와 기쁨을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나도 알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을 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좀 표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인도해 달라고 나의 삶을 들이시며 결심을 하시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이렇게 우리로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적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기적도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의 죄성 때문에, 남들과 굳이 다르게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또 사실은 남들을 그만큼 사랑하지도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더 깊은 곳에 저는 사실은 내가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제발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그 기쁨,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얻는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셨는데, 우리 부모님보다도 훨씬 더 많이 포기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인데,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기쁨을 나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유하고 함께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그 은혜를 누리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펼치오니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제발 좀 살려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면 책임지시는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평강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한 분 한 분들을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며
이것이 나의 삶을 드립니다. 정말 이 헌금이 절대 당연하지 않고 쉽지 않은 것인데 그렇게 나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 그 지체들 가운데도 주여 함께 하시사 하나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복 주시마 약속한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얻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유와 권리가 있으나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귀한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